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부터는 지난번 가톨릭 사회교리 입문에 이어서 첫 사회 회칙인 새로운 사태의 서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서론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왜 교황이 처음으로 사회회칙을 반포하게 되는지 대한 배경을 또 동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짧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하느님의 섭리로 교황 레오 13세는 성자와 더불어 평화의 일치를 누리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총대주교, 수석주교, 대주교, 주교인 존경하는 형제들에게 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이 회칙을 보내는 바이다. 아울러 존경하는 형제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사도적 축복을 내린다. 인사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회칙인 새로운 사태를 필두로 해서 100주년 회칙에 이르기까지 수신일이 계속 확대됩니다. 이 회칙은 주교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기 총대주교가 나오죠. 총대주교는 동방교회 지역에 속하면서도 가톨릭 전례를 따르는 가톨릭 동방교회에만 있어요. 총대주교라는 직제가. 수석주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주교, 주교는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에도 다 있는 직제죠. 그래서 이게 성직자에게로 넓어졌다가, 수도자에게로 넓어졌다가, 평신도에게로 넓어졌다가, 나중에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수신 범위가 넓어집니다. 서론, 가톨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1. 새로운 사태. 새로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사회칙을 비롯해서 가톨릭 교회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나 뭐 이탈리아어 같은 현대어로도 또 동시에 번역본이 나오지만 어쨌든 기준이 되는 언어는 라틴어예요. 근데 라틴어로 이라면 레스라는 말을 써요. 레스. 근데 그것에 복수형의 레룸, 일, 사태 이런 뜻이에요. 노바룸 하면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사태 회칙의 라틴어 이름이 레룸 노바룸이에요. 오랫동안 세계 각국의 사회를 휩쓸던 혁명적인 이 새로운 사태는 이제 정치적 한계를 벗어나 경제적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새로운 사태는 무엇인가? 무슨 사태가 새로 일어나고 있는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변화됨에 따라서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엄청나게 가난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현실이 바로 새로운 사태다. 여러분들이 교회 서점에서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빨간 표지의 책을 보시면 표현이 이거 갖고는 다를 거예요. 사회교리 입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신경이나 대신경에 있는 신앙의 기준들 안에는 가난아이들의 복음화라는 명제가 빠져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빠진 게 아니에요. 정신 없어서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신성을 놓고 이단들이 하도 골칫석이니까 그거 방어하는데 골몰하다가 정작 예수님이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하셨고 또 사도들도 최우선적으로 실천했던 가난아이들의 복음화가 빠져서 간헐적으로만
소수의 성인 성녀들에 의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던 가나안인들의 복음화 명제가 산업혁명을 기회로 이때다 싶어서 이제 떼돈을 벌겠다고 나선 탐욕스러운 자본가들 덕분에 생산력은 더 늘어났는데도 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사태가 이제 이 회칙이 말하는 새로운 사태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나 봐요. 기계를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면 훨씬 더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나누면 다 풍요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더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 착한 기업가는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따라서 가난으로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통하여 더 밀접하게 이들을 맺게 되고, 노동운동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본가들의 세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자본가나 노동자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윤리의식이 타락한 현상 때문에 빈부격차의 사회학 현상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태의 초점이 흐려지고 쓸데없는 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 또한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회칙에서는, 그러니까 교황 레오 13세는 경제적인 각도로만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잣대로도 보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사태의 심각성, 이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말미암아 노동운동과 윤리적 타락으로 나타난 사회 갈등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과 고민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지식인들도 논의하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처방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 수많은 회의가 열리고 있고 의회에서도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이보다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없다. 3. 회칙 새로운 사태의 반포 이유. 여기서 우리는 레오 13세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공동선을 수호하기 위하여 잘못된 견해를 반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교회 관례대로 회칙을 발표해 왔다. 즉 공권력에 대한 회칙, 인간의 자유에 대한 회칙, 국가의 크리스찬적 구조에 대한 회칙,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격의 회칙들을 계속 발표해 왔다. 존경하는 형제들이여. 여기서 형제들이 누굴까요? 주교입니다. 주교. 이제 나는 같은 이유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교회의 전통에 따라 가난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관하여 회칙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적 언사죠.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전통이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라우렌시오 부제라든지 또 아빌라의 데레사라든지 또 프란치스코, 또 빈첸시오, 이런 극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 전통이 계승되어 왔지, 제도 교회가 또 여러 교구와 본당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역사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 있으면 새로운 사태가 안 일어나지. 다만 이제 교황님이시니까 교황이 교회를 비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회칙의 반포 정당성을 이제 뭐 확보해야 될 논리적 필요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가난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오고 있지 않았고, 지금도 사실은 한국 가톨릭이 중산층화되었지, 뭐 본당에 가난한 애들 있어요? 노동자들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그리고 빈첸시오 회원들 빼고 레지오 단원들이 가난한 애들 찾아다니나? 아닐걸요? 92년도에 제가 빈민사목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내부순환도로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고가 형태로 이제 저도 그걸 위해서 그 주변이 전부 철거돼야 되니까 상계동과 중계동 사이에 한 10마을, 10가구 정도가 철거될 위험에 처하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신자가 한 가구야. 그것도 냉담아. 자,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신부님, 저희 같이 없는 사람들, 빈민들은 빈민이란 말 안 씁니다.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 그래.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 레지오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근처에 상계동 본당, 뭐 중계동 본당 이런 본당에 레지오 말이야 단원들이 레지오 회화 끝나면 어디 갈까요? 카페에 갑니다. 레스토랑에 가지요. 중산층 양식이죠. 아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 눈에 볼 때는 천주교 신자들은 있는 사람이야. 그럼 뭐야? 가난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송파 산모조 사건 아십니까? 단돈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산모녀가 같이 자살을 했겠죠. 근데 그 송파의 본당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따지면 한 10군데 될걸? 그 본당의 신자들, 구역장, 반장, 뭐 레지오단원, 지지원들은 그 산모녀가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수도 요금을 못 내서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이제 추워서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그냥 일찍 세상을 뜨자 뭐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몰랐잖아요. 부끄럽지도 않았잖아요. 신문에 날 때까지도.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계동과 중계동 사이에 그 10가구 그러니까 털고달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거기서 이제 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그 본당 신부님한테 드렸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황인국 신부님이 본당 주임이셨는데, 아, 그분은 우리 뭐 신부 사회에서 국제적인 신사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도 보좌 신부가 그때 나순구였는데 나순구 신부가 나한테 연락을 해오기를 황 신부님이 좀 화를 내신다고. 왜냐면 거기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인 줄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대. 반장 구역장을 통해서 레지오다라를 통해서 아니 당신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미사도 못한다고? 내가 본당 신부 허락받고 미사해야 된다고? 나도 빈민사목이라는 속인적 사목 관할권을 가진 신부인데 내가 열받았잖아요. 또 추격이면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판 붙어 말아 뭐 이러고 있는데 한 명의 한 가구가 비록 냉담자지만 천주교 신자가 있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발을 빼시더라고. 이 지경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이라고. 근데 무슨 뭐 가톨릭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가톨릭에게 복음을 전해오는 전통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 번 다뤄왔다. 그러나 교황청 사도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나는 정의와 진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사태 해결의 원칙을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갈등이나 분쟁이 종식되도록 이 문제를 보다 철저하게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반포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4. 빈부격차 문제의 위험성. 이 문제는 해결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어차피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면서 그 한계까지를 뚜렷이 규정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직업적 선동가들은 항상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중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5항 사태의 시급성. 여하튼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또 우리 모두가 이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 내부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이 외교적인 문서입니다. 회칙은. 네. 교회의 법률적 지위를 갖지만 외교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의 대부분이 비참하고 절박한 상태에서 비인간적인 노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6항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직이 없다. 중세기 숭령공의 길드 조직이 지난 세기 무너진 뒤 그 역할을 맡을 노동자의 보호 조직은 나타나지 않았고 국가기관이나 법률은 전통적인 종교적 가르침을 묵살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인정머리 없는 사용자들이 탐욕스럽고 무절제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더욱 고립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리대금을 금지시켰지만 몰입애들은 이 아랑곳 없이 형태를 달리하여 여전히 되풀이함으로써 사회학은 점점 더 퍼져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거의 모든 생산 수단이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이들 소수 부유층은 자유노동계약이라는 허울을 쓰고 궁지에 빠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노예와도 같은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서론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읽었지만 다음 본론부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 오셔야 돼요. 안 읽어오면 뭐라고요? 소재. 왜냐하면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 이런 이제 새로운 사태 회칙이 가진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사회적 본질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현실임을 이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적 배경을 보면 회칙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길드 조직이 뭐 와야 돼서 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새로운 사태 회칙을 얘기하지만 지난 인문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수차례 읽고 또 읽고 이해한 다음에는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그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풀었어요. 운문체로. 만연체가 아니고 운문체로. 근데 이제 설명을 더 해야 될 거는 만연체 정도가 아니라 문장을 단문으로 끊어서라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해야 되죠. 왜 산업혁명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패스트 사태를 아시죠? 중세에 몽골군이 이제 유럽 대륙을 휩쓸어 버리고 나서 그 쥐들에 의해서 패스트 균이 퍼졌죠. 몽골군이 뭐 가져왔다기보다는 하여튼 전쟁 때문에. 그리고 그 패스트 사태가 뭐 한두 해에 일어난 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유럽 대륙을 저점시켰고 무려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3분의 1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율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하필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주거 조건과 노동 조건에서 일하던 농노들이었어요. 농노. 그러니 지주나 부자들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일할 사람이 지들이 자꾸 뭐 삽을 들고 일할 건 아니잖아. 어? 귀족들이 뭐 곡괭이 들고 땅을 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져버린 노동력을 대체할 필요가 광범위하게 쫙 깔려 있었던 건데 아주 여러 차례 이제 노동자 대신에 일할 수 있는 기계 발명을 시도했지만 무수하게 실패했죠. 그러다가 성공한 게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끓여가지고 큰 동력을 얻는 거죠. 뭘로 끓였을까요? 석탄입니다. 석탄. 처음에는 열 효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경제성이 없었는데 또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증기기관의 힘으로 실을 돌리고 옷감을 짜는 소위 혁명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한 번 성공하니까 이제 뭐 동력을 이용한 시도가 뭐 방직 공장만이 아니라 열차도 증기 기관차, 선박도 증기 선박 이렇게 아주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옆 나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대로 수입하는 거죠. 그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 이어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은 좀 늦었어요. 독일은 자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바람에 늦었지만 어쨌든 그 바람에 이제 독일이 그 만회하느라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배경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국,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이 또 일본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자본가들이 떼돈을 버는데, 욕심을 좀 조절했으면 좋았겠는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죠. 저는 사람의 본성은 노아의 홍수 이래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화되지 않는 한 누구도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세상의 현실이 항상 그 구주하게 생겨나고 어두운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사회적 약자를 이제 고통으로 몰아넣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은 공장 노동하는 여성들이 이게 잠자리야. 또 옆에 사람 거기서 또 밥을 먹어. 이때 영국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하루 15시간. 레지오 마리아는 그런 배경에서 생겨난 거예요. 성당 갈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촛불 켜고 기도라도 하자. 근데 그게 이제 아일랜드에 알려지면서 야, 그냥 촛불만 켜지 말고 성모상도 모셔놓고 하자. 프랑크 더프라는 사람이 레지오 마리아의 운동을 이제 조직화했어요. 교본도 만들고. 그놈의 교본은 군대 그 필드 매뉴얼, 여러분 야전 규범을 필드 매뉴얼이라, 그거 FM이라고 그러잖아. FM 줄여서. 야전 규범보다 더 엄격해요. 더 경직돼서. 이거 한 글자라도 고치면 망한다고 아주 엄포를 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레지오 마리의 첫 도입 본당인 목포 산정동 본당에 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어. 아주 참 아일랜드 사람인데 독일 사람 이상으로 하여튼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호전적이라고 하면 좀, 근데 어쨌든 군대니까 레지오 마리아는 마리아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는 여성 노동자 신자들이 기도하고자 생겨난 운동이 레지오 마리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같이 없는 사람도 레지오 할 수 있어요. 하저도 중산층화돼 있고 레지오 마리아 간부들조차도 레지오 마리아의 창설의 이런 배경을 몰라. 그리고 뭐 군대 이상으로 갖다 하급 단체를 그냥 부려먹지요. 여러분 레지오 마리아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 비밀 헌금이라고 있어. 주머니 돌리죠. 왜 주머니를 돌릴까요? 비밀 헌금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놓고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을 내도 모르게 하는 게 그런 이제 사회교류적 배경이 레지오 마리아의 운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애들이야, 애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렇게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노동을 했다니까요. 얘들도 15시간 이상씩. 아, 정말 열받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태는 말이죠. 이거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 부유해진 기업가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또 욕심을 냈네?
야, 이참에 무기도 만들고 힘을 더 키워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자. 소위 제국주의 정책으로 치달아요. 그것도 아주 경쟁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나라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때 선점 효과로 얻어들인 부도덕한 부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요한 바로 이세님이 대희년을 맞이해서 너희들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한테 준 빚, 그거 탕감해라. 외채 탕감을 호소했는데 단 한 나라도 응하지 않았죠. 유럽의 이런 위선과 두 얼굴 알고 나면은 선진국이라고 여겨지질 않아요. 네, 여겨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국의 노동자들만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후진국의 이제 식민지에서 값싸게 원료 들어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영국이죠.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국에 자기 조국에 돌아와가지고 물레 운동을 시작했어요. 물레 운동. 영국의 방직 공장에서 만든 옷 입지 말자. 직접 우리가 물레 돌려가지고 옷을 해 입자. 그리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요.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거의 반 벌거벗은 상태의 간디가 물레질하는 그림. 결국은 마하트마라는 아주 거룩한 별명,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마하트마. 간디의 이런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저항 운동이라고 그러는 치열한 저항입니다. 비폭력으로 하는 저항 운동에 영국의 지성이 무너졌죠. 여론이 나빠지니까.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영국군이 철수했죠. 그렇지만 그 동안에 인도가 영국에게 착취당한 재산과 부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더군다나 더 나쁜 거 카스트 제도를 강화시켰어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야.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바이샤, 수드라.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인도 신부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물어봤더니 그거 우리의 문화야. 웃기고 앉아있네. 천주교 신부의 입에서 그게 나와. 신분제도인데 아주 비복음적인 전근대적인 그런 신분 차별 제도인데 그게 강화됐어요. 아주 영국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아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기분 나쁜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Amazing Grace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게 놀라운 은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난번 뭐 버락 오바마가 선거운동할 때 어느 뭐 흑인교회 가서 뭐 그 찬송가를 불러서 뭐 박수를 받았대라 어쨌대라 지랄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정어리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미국 본토로 실어가는 노예 상인의 회개 이야기예요. 그 노예 상인의 아내가 무역선을 출발하는 남편의 가방에 성경책을 집어넣었대나? 근데 이제 이 매가 이제 폭풍을 만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뭐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뭐 그러는데 성경책 덕분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노예 무역 상인의 길을 걷지 않고 뭐 놀라운 은총을 얻었다는 뭐 이런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 노래. 그다음 기분 나빠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아니, 그 영국 노예 상인의 회귀를 위해서 거의 800만 명이 훨씬 넘는 주로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이 끌려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게 정어리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가니까 배설물을 그대로 밑에서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이게 문명일까요? 선교일까요? 하여튼 그런데도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합리화시켜준 학자가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도 철학자였습니다. 윤리 철학자. 근데 분업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핀을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을 하면 하루에 뭐 10개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차곡차곡 나눠가지고 분업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생산을 올릴 수 있다. 생산력이 증대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가설을 제시하면서 이제 분업이 되면, 그리고 나라 안에서만 아니라 나라 바깥에서도 부유한 나라, 중진국 나라, 후진국 나라들이 서로 이제 분업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아주 그 사기적인 논리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인비지블 핸드가 작용해서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 그게 자본론, 국부론이에요,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 자본주의자들의 성경입니다. 근데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대로 사태를 관찰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제가 카드를 못 만들어서 직접 제 원고를 보여드릴게요.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경제에 대해서 썼어요. 소위 생명의 경제학. 여러분, 복음서 내용 중에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있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 이거 뭐 파장이 다 될 무렵에 와갖고 겨우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갔다는 이야기야.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요. 아니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9시부터 와서 했으니까 몇 배는 받아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 정직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누구나 다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주인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지만 노동자 가족의 하루 생활비야. 가장이 1시간만 일했다고 그 가족이 두 끼를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돈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이 먼저라는 거. 지금은 이제 이게 기본급 또는 실적급으로 나눠져서 제도화가 되어 가고 있지요. 근데 또 우리나라 거역한 현실은 이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같은 노동을 해도 돈을 달리 받아. 국민들이 이거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게 이제 경제 민주화의 걸림돌인데요.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도 정규직화 되면 생각이 바뀌어. 노조가 기업가한테 탄압을 받다가 노조가 기업을 인수하면 또 바뀌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 돈이 사람을 그렇게 변질시키죠. 조금만 힘만 생기면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교리가 가톨릭 신자들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서 관찰해서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 정부나 정당을 지지해야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나마 많이 바뀌어왔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은 정규직에 종사하시나요?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하시나요? 아니, 말 안 하셔도 돼. 내가 그냥 묻기만 하는 거야. 그런 처지에 따라서 의식이 바뀌어. 기준이 없다 이 말이요. 사회교리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사회교리가 무슨 교황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가르칠 뿐이죠. 근데 또 유감스럽게도 그게 너무 난해하고 만연체고 막 어려우니까 저 같은 학자도 아닌 신부나 보내기가 막 손을 대고 강의하고 열받고 이러는 거지. 쉽게. 그러나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다. 이거 시중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내를 해도 안 읽는다. 이거 뭐 소재까지는 아니지만 소소재는 돼.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경제를 보는 눈. 우리 경제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제학자만 경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가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제인이고 소비인이고 생산인이고 다 그렇잖아. 경제에 관한 복음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명의 경제학. 근데 존 러스키는 그래도 책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비판했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담긴 사상을 자유방임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유방임주의에 맞서서 아예 전선을 형성한 사람이 칼 막스요. 독일어로 쓰여진 자본론이 다스 카피탈이라고 돼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칼 막스는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봤냐면 문제는 생산력의 원천인 생산 수단을 소수 자본가 집단이 독점하고 있어서 그렇다. 자본가 계급을 카드해야 된다. 근데 권력이 없는 누가 노동자들의 무슨 힘으로 공산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건 한 걸음 더 나아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나아갔죠. 그래서 새로운 사태를 비롯해서 사회교리는 자본주의의 탐욕도 비판하지만 공산주의의 이런 무모한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과격한 주장도 반대해요. 그때 이미 사회주의는 몰락할 것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이게 이제 70년 만에,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한 게 1989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80년 정도 되네. 하여튼 100년 안에 공산주의는 무너진다는 이제 이 새로운 사태 회칙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건데 우리만 또 예외야. 우리 휴전선 이북은 우리 김정은 아저씨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걔는. 북한 노동자들은 되게 빼빼 말랐는데 혼자서 그냥 140kg이라고 그러나 초고도 비만.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24시간 365일 70년째 계엄령 하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우리는?
그래서 정말 사회 교리를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북한의 현실이 너무너무 이건 기가 막혀. 북한 인민들이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2천만 명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아휴, 그리고 자기네가 무슨 뭐 프롤레타리아 천국을 뭐 건설한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근데 언젠가는 무너지죠. 언젠가는. 근데 그거를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남한이 체제상으로 져야 할 부담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리고 희생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자체적으로 점진적인 개혁 개방을 해서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자생력을 가지고 무너지면 이게 북한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바꿔서 북한 지역을 북한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되 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 이 고민을 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뭐 북한 인민을 전부 뭐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6.25 노래 아세요? 네. 제가 고1 때요. 6.25의 날에 차출됐어요. 우리 학년 전체가 차출됐어요. 600명이. M1 소총을 들고 효창공원에서 장취단공원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팔 아파 죽은 줄 알았어요. M1 소총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시지. 무거워요. 근데 사람들이 막 보고 있고 막 박수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그냥 들고 갔지. 근데 그때 계속 효창공원에서 장춘단공원까지 브라스 밴드가 불러 제낀 노래가 아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그러면서 끝이 뭐 어떻게 됐냐.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그때는 뭣도 모르고 곡조가 신나니까 불어 제꼈는데 이 커가면서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증오살벌한 노래가 없네요. 2천만 명이 전부 원수면 그럼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아? 지금은 그 노래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 그리고 그 사회 분위기에 기생해갖고 정권을 잡은 놈들이 많아. 국가보안법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그리고 뭐 빨갱이라는 딱지가 뭐 붙었다면은 뭐 연좌제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공직은 어림도 없고 손가락질 받고 하여튼 먹고 살 길도 막히는 이 한심한 사상의 감옥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이제 1848년에 프리드리히 엥겔스하고 칼 마크스가 노동자 대회를 열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는 공산당 선언을 해요. 그때까지 가톨릭 교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레오 13세 교황님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교회는 노동자들의 상태에 관심이 없었고, 또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 15시간씩 일을 해보세요.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나? 성소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신부들의 대부분이 다 중산층 이상 부유한 환경에서 나오니까 더욱 더 가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 회칙이 반포되기까지 50년 동안 가난한 노동자들이 무수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언자적인 문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태는. 다만 뒤늦게나마 사후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반포한 문헌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도 저절로 된 건 아니고 몇몇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케틀러예요. 케틀러. 이제
여러분 천주의 성민 수녀회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수녀회 창립자이신데 마인츠 교구의 본당 신부였는데 어느 해 사순절 특강으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어느 주교자 성당이나 본당에서 신부가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고 하면 신자들 안 올걸? 안 올걸? 여러분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사순절에 왜 노동자 문제? 응? 근데 이때 했어요. 선구자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영국 매닝 추기경이 있고요. 미국엔 기본스 추기경이 있어요. 영국은 성공회가 강세인 나라잖아요. 근데 런던 부두 노동자들의 대파업이 벌어졌을 때 성공회 대주교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신뢰를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 매닝 추기경은 그때 가톨릭 신자는 굉장히 적었는데 신자가 됐건 아니었건 간에 하여튼 가난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들의 지지도 받고 또 정부나 기업가들의 신뢰도 받아가지고 중재 성공을 했던 인물이 매닝이고 또 기본스 추기경 또 좀 다른데 미국은 프로테스탄트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들고 또 뭐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이 가난해지니까 그래도 기회의 땅 신세계로 가자 이래서 2차 이민들은 대개 가톨릭 신자들이 가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개신교 신자고 노동자는 가톨릭 신자인 현실이 미국에서는 벌어졌어. 근데 미국도 그 당시는 진짜 깡패 같은 나라였어요. 노동절이라는 소위 메이데이가 제정되게 된 배경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했다고 진짜 경찰이 총을 쏴서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밀 결사를 만들었어요. 노동기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도 신자들이 뭐 비밀로 공산주의 운동하나? 이렇게 의심을 품었는데 매닝 추기경의 도움을 받아서 기본스 추기경이 설명을 했어요. 바티칸에 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개신교 기업가들 하도 탄압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모임을 한 것뿐이지 절대로 비밀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 기사단은 명예를 회복했고 미국의 노동운동이 가톨릭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도 미국 노동운동회는 가톨릭의 영향력이라 할까? 입김이 세요. 왜냐하면 초기에 노동운동을 가톨릭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캐틀러, 매닝, 기본스 같은 이제 고위 성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현실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또 연구 그룹도 있었어요. 리에즈 학파 또 안제르 학파 이 두 학파도 이제 학자 집단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안제르 학파는 그러니까 자본가들 자선에 허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리에즈 학파는 아니다.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입법을 촉구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리에즈 학파의 주장이 새로운 사태에는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영국의 매닝, 또 독일의 캐틀러가 나중에 주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기본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황청을 설득하고 그래갖고 결국 이제 레오 13세 교황께서 회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황이 가장 강경하고 권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회칙이에요. 우리는 회칙 잘 읽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유럽은 달라요. 회칙이 반포되면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지성인들은 다 읽어봐요. 여러분들도 양심상 소우죄를 안 지으시려면 회칙을 좀 읽어보셔야 돼. 회칙. 이렇게까지 설명을 자상하고 친절하게 해드리는데도 안 읽는다. 소죄요. 회칙 읽어보세요. 회칙.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고, 두 번은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 세 번 읽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남북의 민족화 이후에 어떠한 사회 체제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남한식의 이 자본주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한다든가 또 통일 한국이 대한민국 주도로 가긴 가지만 지금 같은 천민 자본주의로 가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날 거예요. 네? 죽어날 거예요. 이제 북한 땅은 사실은 다 국가 소유니까 투자비가 적게 들잖아. 이걸 노리는 자본가들이 또 있어. 심지어는 이제 해방 전에 천주교 땅이 있었잖아요. 본당 땅, 수도원 땅, 뭐 이런. 김모 주교님 시절에 그 해방 전에 북해에서 가지고 있었던 토지 문서 챙겨라, 뭐 이런 미치광이 발언을 한 주교님도 계셔. 수복되면 회복하겠다 이거지. 이미 다른 용도로 쓰여온 지가 70년이 넘어가는데 가톨릭 교회가 재산권을 요구한다. 정신 나가. 우리나라 고위성자들의 의식 구조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본당마다 민족화의 기금을 3%씩, 예산의 3%씩 적립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통일한국을 만들어 놓을 것인지, 지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곧 무너질 거거든요.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곧 무너져. 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새로운 사태 회칙을 반포하시게 된 배경, 또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10분 동안은 이제 질의응답 내지는 그것을 화두로 한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선적인 발언권을 우리 다른 자리에서 사회교리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 방송도 하시는 우리 한상범 선생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말꼬를 터주세요. 말꼬를. 평신도로서 사회교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학교를 개설하고 유튜브를 개설하고 좀 히틀러 같은 면모가 있어요. 같은 평신도로서 여러분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저런 평신도도 있어요. 자, 모시겠습니다. 시부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저를 여러분들한테 대비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잠깐 받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저는 고맙고요. 아까 그 신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그 현대적 의미의 그 노동운동의 모델을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노동운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노동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수출경에 대한 얘기를 전 모르는 얘기를 오늘 들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미국에 가면 지금 요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뉴욕 대교구장이 티모시 추기경이잖아요. 이 양반이 요번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는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표현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패트릭 대성당에 가면은 성조기가 걸려 있어요. 미국 성당에 보통 성조기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미국 천주교 성당에 성조기가 걸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애국적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 안에서 뭐 카톨릭은 소수 비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아이리시 출신이라든가 이주민 출신인 카톨릭 신자들이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 나의 애국심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 교회가 대체로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뉴욕 대구장인 티모시 추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저희가 뭐냐면 2014년 그때가 몇 년, 연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미국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상하원 합동 연설회에서 연설하시면서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미국의 위대한 영혼 4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아시죠 다. 링컨하고 루터 킹은 왜 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리고 둘 다 근데 개신교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2사람을 얘기했어요. 토마스 머튼 하고 도로시 데이 2사람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토마스 머튼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아는 분이 계시는데 도로시 데이 같은 경우에 낯설거든요. 처음 듣는 이름일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카톨릭 일꾼 운동인데요. 카톨릭 워커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이 카톨릭 일꾼 운동을 1933년, 즉 미국 공황기 때 처음 시작하신 분이 도로시 데이이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 안에서 평화운동하고 빈민들을 위한 환대집 운동을 벌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시 데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몸으로 살았던 여성으로서 도로시 데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시 데이가 1980년에 죽었는데 지금 뉴욕 대구구에서 도로시 데이 시성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김수환 추기경님 지금 시성운동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티모시 추기경이 도로시 데이 시성운동을 하면서 내거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슬로건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데모가 아니에요. 낙태한 여성들을 위한 수호자. 낙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으로 회심하기 이전에 낙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초점을 거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시 데이를 시성하는 것 같은데 시성하는 이유가 티모시 추기경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카톨릭 일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카톨릭이 보수적인 경향성을 일정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신부님 말씀 드리면서 김호수 추기경님이 어떤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자본가들이 개신교죠. 그런데 하급 노동자들은 이주민들, 즉 아이리시나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 하급 노동자들을 옹호하면서 이들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라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교황청에 하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김호수 추기경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노동계급을 옹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지혜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보고 얘기를 하라서 아니 그러니까 네. 죄송스럽긴 하지만 갑자기 해야 성령의 말씀이 나와.
미리 준비하면 인간의 계산이 들어가죠. 좋은 말씀 들으셨잖아. 그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번 성지순례와 강의 장소는 배론 성지로 하겠습니다. 원주와 제천 사이에 있는 아주 큰 성지입니다. 아마 그 성지도 제가 알기로는 11시에 미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어서 한옥 경당이 있어요. 그걸 미리 섭외해 놓으세요. 거기서 교리 강의를 할 테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